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이니까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려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었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웃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이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박정남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안 봤다고 엄청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활절 날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안 했으면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죄만 감당해서 그냥 죽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또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도 목숨을 잃잖아요, 그죠? 흙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긴 연예인들 뽑으라 하면 장동건을 뽑고 싶습니다. 장동건 아세요? 아시죠? 네. 장동건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 장동건 모습으로
참, 어떤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전지현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을까요? 부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족하시는 분? 오야 역시 우리 고등부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우리 천국에 가서 완성된 우리를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보석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묵시예요. 묵시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완성된 자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고 가는 거구나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를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서 습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마라고 얘기한 거, 그거 선악과 그거 안 먹는 자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왜요?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다.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선악과를 먹는 자구나.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자구나.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구나. 그래서 완료된 그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그 완료된 우리들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냐면, 당시 최고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완료된 교회들을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이런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들은 팽팽하죠. 근데 우리 50 넘으신 우리 선생님, 저도 이쪽 잔주름이 너무 많고, 점들도 많고, 하여튼 자외선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런 쪼글쪼글하고 검버섯이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하고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그 나라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모두 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갈 사람이지. 그래서 용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베푸는 것도 나오고 부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경에서 읽었듯이 몰라봤는데 예수님이 나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붙들었는가 봐서 붙들지 마. 나 아직 안 올라갔어. 그런데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네 하나님, 내 하나님 동격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와 동격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똑같은 예수님과 동격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연합이라는 기독교 사상, 연합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합 사상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면. 대단하죠. 그러면 내가 신적 능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우빈 형제 내 신적 능력을 가지면 뭘 하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에 갖고만 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로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면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샤방샤방 행복한 세상을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이 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옛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런 삶이 피곤해요. 남을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의 몸이 되면 그런 모든 욕심이 다 죄가 다 빠지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거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누굴 믿고 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게 성막의 전체 모형인데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단 한 번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제 문이에요. 들어가서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제물을 잡고 씻고 이제 이거를 통틀어서 성소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서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대제사장만이 여기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들고 그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은요 어디 못 내려놓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원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원뿔로 돼 있어서 내려놓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서 반드시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언약궤에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시은좌, 시은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이 앞에 순복음교회 시은좌 순복음교회인가요? 뭐 있죠. 그거예요. 그 여기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다가 피를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부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곳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 설명상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지성소가.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된 피, 잘못된 제사 방법, 잘못된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피를 이런데 엉뚱한 데 뿌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끄집어내요?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방울을 밑에, 대제사장 밑에 방울, 옷 자락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묶어요.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기 서 있다가 미동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떨렁떨렁 하다가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당겨봐요. 그러면 나 살아있어. 그 움찔움찔 이렇게 신호가 오면 살아있구나. 또 이게 당겨봐요. 근데 미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끄잡아내는 게 그냥 이렇게 끌어내는 게 바로 이렇게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잘못된 제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네? 유대인의 명절 절기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첫날, 안식일날 그 다음날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첫째 날 뭐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 라고 얘기하시고,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랬고 여섯째 날까지 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뭐 여섯째 날이더라 몇째 날이더라 있는데, 이 안식일 날만큼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일곱째 날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간이 죄가 없었죠. 그죠? 일곱째 날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에 계속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일곱째 날이 깨져버렸다고요. 그 안식, 하나님이 평안히 쉬는 날,
신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다시 안식일이 되려고 하면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예수님이라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눈이 밝아져서 따먹을까봐 그래서 두루두루는 화영검으로 가려버렸단 말이죠. 그 화영검을 맞고 죽고 그 화영검을 찢어야 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야 그 화영검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깨졌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다시 깨진 안식일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7일째 안식일이 깨졌지만 이제 8일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부활한 그 8일째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안식 예수님이 이뤄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과 우리의 예수님과의 연합 또 그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살아갈 그 부활된 모습의 생활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부활신앙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연합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등한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같이 독생자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들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상황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 믿음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취급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대로 그렇게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진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성실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훗날 주님과 연합하여 완벽한 정말 반짝반짝 보석 같은 빛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